북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5년 1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을 들은 가나안 주민들은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이스라엘과 싸우려 합니다. 반면 이들과 달리 기브온 주민은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언약을 맺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꾀를 내어 멀리서 여행 온 것처럼 가장하는데 이는 이스라엘과 화친의 근거를 찾기 위함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야훼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언약을 체결합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과 2절 사건의 배경 3절부터 15절 기브온 주민과 언약 체결 기브온 주민의 꾀와 제안 여호수아와 기브온 주민과의 대화 기브온 주민과의 계약 체결 오늘 본문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려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로스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다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수아에 의하면 야훼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가나안 주민들 특히 왕들이 보인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 남부 연합군은 예루살렘 왕 아도나이 세력이 그리고 북부 연합군은 하솔 왕 야빈이 그 중심 인물이 됩니다. 또 하나의 반응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살아남으려는 반응인데 이를 가운데는 라합과 기브온 족속이 있습니다. 이 두 반응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인류 전체의 반응을 대변하며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가나안 전체의 분위기는 한편으로 두려워하면서도 대항하여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브온 주민의 경우는 예외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이 낳은 동맹.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에 가나안 민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당연히 긴장했을 것이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고 항복하는 편을 택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의기투합하여 이스라엘에 맞서는 편을 택했습니다.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하지만 어떤 동맹도 하나님 한 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야합과 무력 시위, 힘의 숭상은 세상 방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세상의 모든 힘을 다 합쳐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이 야합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나서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에서 나온 항복. 가나안 원주민 중에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들도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입니다. 그들은 반이스라엘 동맹에 참여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으려 합니다. 자신들도 이스라엘에게는 직멸의 대상인 것을 알고 멀리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여호수아를 속입니다. 자기 편을 등진 라합의 속임수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표현이었듯이 기브온의 속임수 역시 자기 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선택하기 위해 그들이 고안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다른 수를 알았더라면 그 수를 썼을 것입니다. 거짓말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항복이 핵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의도하지 않은 속음. 여호수아는 기브온 민족에게 속아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물론 그가 기브온이 하는 말만 듣고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승리 직후라서 영적 경계심을 늦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실수를 사용하시고 묵인하십니다. 용인하십니다. 속임수로 드러난 기브온의 진심을 믿어주십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 것은 변명을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